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역 마쳤죠, 그죠? 하나님의 사역 마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그 5가지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구약에는 뭐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이라는 그 다양한 그 표현을 가지고 쓰죠. 그래서 토라라는 표현도 막 쓰고 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 이제 뭐 노티티아라는 지식으로도 쓰고 누스라는 지식으로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동의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가 후카라는 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에서 그 후카를 율례 규례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후카라고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 포괄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의식법 알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의식법은 제사법이죠. 다음에 시민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원수가 너와 공적 원수가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네 개인적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막 떠돌아다니는데 네가 그 염소를 발견하게 되면 옳다구나. 저놈 나하고 원수 같은 놈인데 좀 왼수 같은 놈 이 염소 이거 넌 제사장의 송해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를 찾아서 네 원수에게 갖다 주라. 이게 시민법이에요. 이게 시민법. 그죠? 시민법. 예를 들어서 네가 제가 참 감동 많이 받은 부분은 너의 포도원이 있다고 치자. 네 과수원이 있는데 네가 포도를 따는데 감람나무를 따는데 그걸 따다가 다 따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반드시 가서 뒷설거지 하지 말아라. 이삭죽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러 조금씩 남겨둬라.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고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시민법이에요. 그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궁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이 영원한 법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규칙과 어떤 규범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정한 규칙과 규범을 우리가 후카라고 하는 후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규범이구나. 이걸 율례라고 표현을 하고 규례라고 또 이렇게 문맥상 표현하는데 이것이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또 보면 후카와 그다음에 그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체다카. 여러분이 많이 말하죠. 의죠. 체다카를 하면 항상 뭐 다른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정당한 말씀이다. 그렇죠. 그 체다카가 의롭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르고 정당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때요? 올바른 삶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죠? 삶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공평한 말씀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누구에게도 어때요? 누구에게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빈부귀천 피부 색깔을 누구에게도 어때요? 공평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보통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쓸 때는, 같이 붙여서 쓸 때는 어떤 걸 쓰냐면 의를 갖다가 우리는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을 표현할 때도 쓰고 의를 표현할 때도 쓰는 아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정당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공평한 말씀이다. 공의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 쓴 거 있지만은 또 미츠오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미츠오트. 그것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츠오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보통 번역이 명령으로 이렇게 돼요. 명령. 근데 명령인데 그 명령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도덕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첩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표제에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명령. 그건 미츠오트를 말하는 거다. 미츠오트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샤마르 미츠오트, 그 계명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진리다.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바르 뒤에는 에메트와 에무나가 많이 달라붙어요. 그 에메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다. 여러분, 진리, 진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후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과 규칙인데 이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체다카, 바르고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미슈파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메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다. 그렇죠? 그냥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에무나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어때요? 신실함, 성실함이에요. 에무나라고 하는 뜻은 이 에메토와 에무나를 사실 같이 섞어서도 써요, 보면. 그런데 엄밀히 구별을 한다고 하면 에메트는 그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을 말하는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말씀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해서 높이는 그런 기도죠. 그죠? 그래서 요 네 번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 수 없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바로 그 데이비드 흉의 사상은 뭐냐면, 그는 근원적 지식을 부정을 해요. 근원적 지식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회의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근원적 지식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근원적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이비드 흉의 회의주의가 많아요. 이건 여러분 문화적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신의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근원적 지식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근원적 지식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회의주의예요.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회의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회의주의보다 더 좀 비슷하지만 결이 좀 다른 게 임마누엘 칸트의 불가지론이에요. 임마누엘 칸트의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때요? 사유해서 자기가 사유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유해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주의자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난 믿을게. 이게 불가지론주의자예요. 굉장히 무식한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다. 그래서 공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을 영이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일반 은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는 회의주의자가 있고 불가지론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또 중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알 수 없다고 말을 한다.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알 수 있다. 자, 내 이성의 사유의 정신이나 이런 지각을 가지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자가 그 유명한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참. 그리고 존 로크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 경험주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헤겔의 관념주의를 가지고 또 말을 해요. 좀 것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약간 결이 다른. 어쨌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별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는. 스스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영생이라는 은총을 받으면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런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두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시고 감화시키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5가지를 말하면 후카, 다음에 체다카, 미슈파트, 에메트, 에무나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에무나는 어때요? 에메트는
진리, 진실을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말하고 에무나는 어때요?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완성품을 주세요. 자, 이 구원도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그 9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 그죠? 이것이 전부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말씀을 했죠.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다. 이것을 항상 토로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베이식으로 항상 깔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거 조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죠? 자, 주님의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고 내 의지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합일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오니타스, 유니트라고 하는 이건 위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때요? 아까 말했나 합일이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적인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우니타스, 유니트, 위드라는 개념을 말하지 연합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연합은 뭐냐면 자, 신인 양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과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 이게 연합이에요. 아시겠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적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것이 이것이 연합이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신인 양성 일인격이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의와 체다카예요. 그것이 후카이기도 하고 체다카이기도 하고 미슈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메트이기도 하고 에무나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인격, 예수님의 그런 이름이라 그러면은 신인 양성 일인격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신인 양성 일인격.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을 우리가 그 행동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언약은 항상 뭐가 있다? 머리, 전가. 아담에게 적용되면 저주, 예수님에게 적용되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합 교리를 아시겠어요? 연합.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연합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자체가 어때요? 낮아지신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토록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신성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우셨다라고 하는 게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저는 감격해요. 이렇게 비우셨다라는 게,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게 자신이 비하를 낮아지신 걸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어디서부터 취합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어디서부터 취해요? 마리아의 태로부터 취하죠. 그죠? 마리아의 태인데 어때요? 죄 없으신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인간의 몸을 취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거기서 취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취하신 거, 낮아지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 자,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정말 어디에 뉘어놔도 어때요? 안 되시는 분이죠. 그죠? 그분께서 정말 마구간에 태어난 거,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보석 같은 생각이 우리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게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없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린아이로 사시는 것. 자, 복중의 태로. 따봉에게 적용하면 따봉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복중의 태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어린아이로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자, 거기까지, 그것을 비하라 그래요. 비하교리, 낮아지신 것. 그리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승기라 그래요. 높아지신. 이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낮아지셔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비하. 그 다음에 승기는 높아진 거예요. 부활하셔서. 자, 부활하셔서 어때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으로 다스리다가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다가 세상과 역사의 중심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다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죠?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어때요? 어린 양으로서 존재하시죠. 이것이 승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낮아지심의 의, 높아지심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준 것이 이게 연합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인격, 이성 1인격을 공부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인격은 결코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분단되지도 않는다 공부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을 갖다가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이게 안 되면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이상하게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피다. 그죠? 그래서 나하고 육체관계를 맺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이룬다. 그게 그 대표적인 게 문선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 이 사람들이 전부 연합교리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요, 전부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괴물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 버리면 괴물 돼. 괴물 버리고 괴물 돼서 저 삼각산을 가든지 저 계룡산을 가든지 만이산에 올라가서 뭐 곰이 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만 먹고 가서 금직하고 해봐요. 괴물 돼서 내려온다니까. 이상한 괴물이 돼서. 그 괴물이 다른 괴물이 아니에요. 인간 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갖다가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구나.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것을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은혜를 지금 여기 안에 앉아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자,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서 9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얘기하게 되면 로만 캐톨릭이 그랬고 루터란들이 그랬고 여기서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러고 신정통주의자들이 그러고 그래서 격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사야 54장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예수 믿기 전에도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교리라고 하는 이런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의 은혜를 주신다. 소명, 이 부르심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소명은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죠. 자,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시고 어때요? 감동 감화시키셔서 우리 정경의 자매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보석 같은 생각이 바다 모래알보다 많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야,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보석 같은 생각이 바다 모래 나에 대한 생각이 나에 대한 보석 같은 생각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자, 그래서 절 보세요. 그래서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 선물은 어때요?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없어지는 겁니까? 인간의 선물은 그렇지만 난 선물하면 저는 잊질 않아요. 한 40년 전에 정말 12월 24일이 되면요 예수님 오신 근데 참 이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 당시는 뭐 그런 절기가 없었죠. 예수님 오신 날에는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군에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어때요? 그냥 막 징글벨해서 막 그냥 완전히 온 축제의 무대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주망태이 되고 뭐 그냥 그날 난리인데 우리 군에도 그랬는데 군에는 어떠냐면 종합 선물을 갖다가 이따시만한 걸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걸 그날 저녁에 다 까보면서 침상이 부러지도록 놀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하면 그런 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 선물은 어때요? 세상적인 선물은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때요? 영원한 선물이에요. 영원한 선물. 우리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영원한 선물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은 항상 완성품으로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거다. 여러분 주신 선물이 영원하잖아요. 자, 우리가 봄철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미세먼지죠. 그렇지만 이 공기,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오늘만 있고 내일 없어집니까? 영원한 거잖아. 태양 오늘만 있고 내일 없어집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비 영원한 거잖아요. 구원의 서정의 은혜는 영원하신 분이 준 영원한 선물이에요. 그래도 오늘도 소명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중생 거기다 쓰세요. 중생은 법정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은 이거는 법정적 은혜, 법정적 은혜. 야, 이 칭의라는 말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는 법정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법정적 의미.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긴장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어때요? 각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탄핵을 할 것인가? 그 두 개의 양기로에 서 있어서 그냥 지금도 좌우에 이 진영인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때요? 목숨 걸고 그들이 지금 어때요? 그 데모도를 하죠. 그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딱 판결을 내리면 그게 법정적인 겁니까? 개인적인 겁니까? 법정적인 거죠. 지금 문제는 그 법정적인 것도 우리가 어때요? 좌우 진영 논리로 인해서 수용하지 않을까 봐 그걸 지금 굉장히 걱정하죠. 그죠? 이 어떤 칭의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어때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정적 용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1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의로움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칭의는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디서 이것은 천상교회에 가서도 효력을 발휘하죠.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보좌 심판, 감사해요. 하나님 보좌 심판대 앞에서도,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다 심판을 받아요. 태어나서부터 그 천상교회에 왔든지 지역에 왔든지 딱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일이 형제,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판 받죠.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하는 나중에 땅 두들기는 대법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니까. 그거를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장이에요. 자, 거기에 검사는 누굴까요? 예? 검사는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이해를 쉽게 돋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변호사는 또 누굴까요? 또 예수님이에요. 야, 또 재판장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는 칭의가 법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치 못하면서 우리의 거기에 죄가 섞여 있나요? 안 섞여 있나요? 섞여 있다니까요. 온전치 못하다니까. 아기 때부터 죽기 전까지. 어떤 데 보면 막 내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죄들도 있어요. 그 죄들은 낱낱이 다 공개가 되죠. 낱낱이 다 들춰내요. 우리 입술이 직고를 해요.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다니면서 뭐 도둑질한 거, 몰래 친구를 때린 거, 뭐 못된 짓 한 거, 뭐 별의별 각종 죄악들이 전부 다 낱낱이 전부 드러나요. 직고하리라. 다 드러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도 다 해요. 낱낱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단 지옥 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 칭의는, 잘 들으세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즉 그 말은 그때 변호사면서도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록 형제를 말을 하면, 상록이에 태어나면서부터 나한테 올 때까지의 모든 죄는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정상록 형제가 고난받아야 될 걸 내가 대신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죄는 내 피로 내가 이미 용서해, 내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뭘 나오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기억 모르는 자. 고엘, 따라해 보세요. 고엘.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어때요?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맏형제가 되는 거야.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되는 거야. 우리 형이 이미 대신 다 대가를 다 지불했어. 우리 오빠가 이미 대신 다 지불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불했으니까 네 죄는 없는 거야. 네 죄는 없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기절초풍한 일이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놀라운 일, 이게 감사하고 자기가 했던 그 의로운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겨주시는 의도 어때요? 24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다 해서 이것도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영생이 3급인 거예요. 우리 성령 형제님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칭의의 은혜야. 이것이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딱 주어졌는데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게 유효한 거야. 그래서 이건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지.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회심이 있지, 회심. 회심도, 자,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다. 이걸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훅 하고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훅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중생보다 회심은 조금 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이라고 하면 뭘까요? 중생의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하여 죄 죽이기를 하는,
회심은 어때요? 이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죄사함이, 죄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먼저 방향이 딱 틀려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나라, 세상 영광을 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정산우 형제님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가지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나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심. 휘포스트레포,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방향이 전환된. 이게 회심이야.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중생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죽이기와 영살내기를 하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죠. 이것도 어때요? 절 보세요. 이것도 중생할 때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확 그냥. 이것도 단회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줬는데 뭘 또 줘? 네? 하나님 믿음 줘.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총 가운데서 단번에 한 번에 주어진 거다. 믿음. 믿음은 뭐다? 숟가락이다. 도구다. 이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공로로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회심도 공로로 내세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중생하고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양자로 인정을 받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전부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만 캐톨릭이고 루터주의고 알미니안주의고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 이미 우리가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이것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때요?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자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발전도 아닌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미슈파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똑같이 준 거야. 우리가 은사만 다른 거야. 은사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의 세 요소가 있는 첫 번째가 계시 말씀이다. 두 번째가 승인이다. 세 번째가 확신이다. 이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이 바로 도구다. 도구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어때요? 내 자체가 믿음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현미경을 잘 닦아야 돼요. 현미경을 닦아야 되지. 망원경을 닦아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닦아서 쓰시라. 잘 닦아서 쓰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이 잘 잘 우리가 좀 더 장성되는 거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 안다, 본다는 동의어예요.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오간동사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 다음에 어때요?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칭의는 아까 말했죠. 이거 잘못 얘기하겠네. 중생은 이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중생은 제가 이제 착각했네요. 중생은 주관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이거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아까 칭의를 갖다가 저걸로 생각했는데 이 중생은 객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거듭난 거는 어때요? 본인이 깨닫죠. 본인이 깨달아요. 본인이 깨닫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칭의는 어때요? 법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법정적 요소. 칭의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중생은, 절 보세요. 중생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면, 이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중생을 제가 말하지, 굉장히 의지적 변화다. 그리고 이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참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회심은 적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칭의는 법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칭의 되면 뭐죠? 양자죠. 양자는 절 보세요. 우리가 중생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로 입적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는 신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쓰세요. 신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분적 의미. 이것이 어때요?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파오파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왜요?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주어지는 거다. 양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화죠. 그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화는 어찌 보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을 말하죠. 근데 성화는 하나님의 의자 인간의 의를 말해요. 성화. 그래서 칭의가 없으면 성화가 없어요. 성화.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법정적 의미요, 양자는 신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성화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 이것도 어때요?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자, 칭의가 있으니까 성화가 있는 거고, 성화가 없는 가운데서 또 칭의가 있어서, 칭의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시작. 칭의는 사귐의 시작이에요. 사귐의 시작. 칭의는 사귐의 시작이기도 해요. 이게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어때요? 사귐으로 말한다면 사귐의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죠. 성도의 견인거리도 중요하죠. 성도의 견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어때요? 우리가 간과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잘못하면 신인 협동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인데 이때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에서 의지적 변화가 커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는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요. 이걸 신인 협동론이 아니에요. 참 신비스러운 거죠. 성도의 견인.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한 번에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오늘 시편 88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냥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붙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 견인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거든요. 왜 붙들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반어법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성도의 견해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룬다. 마지막에 영화로움이죠. 영화로움. 영화로움 뭡니까? 우리가 영광의 몸을 덧입고 그래서 영원히 그 영화로운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어때요? 단번에 주어진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주어진 거예요. 한 번에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도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심적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좀 있나요? 이해가 안 된다거나. 절대 발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네? 발전적으로 보면 안 된다. 발전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완성품을 주신다. 완성품을 주신다. 그렇죠? 완성품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전가한 것이 연합이다. 연합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그런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전가한 그런 터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9가지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도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면서 이제 첫 번째 그 연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그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인하고 확신함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